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주일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째 주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에 또다시 다윗의 열정과 열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원래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로 든 것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 하는 다윗의 그 중심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법궤를 가까이에 모시고 와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이 다윗의 장막에 잘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오는 동안 너무 좋아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알지 못할 만큼 열심히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하사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정말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뜨거운 마음이 고스란히 본문 속에 녹아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명세를 하고 서원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명세하고 서원할까요? 그 이유는 5절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자기가 서원을 하고 명세를 한 것입니다. 서원하고 명세하면서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3절, 4절 보시면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겠다.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겠다.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겠다.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명세를 하고 서원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은 과장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기 전까지 잠을 안 잤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잠을 청하고 집에 들어가고 침상에 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다윗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자 하는 이 부분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 평안하게 안치될 때까지 내 어떤 모든 평안함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시적인 표현이죠. 자, 이런 마음은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거처를 염려하는 그런 마음과 동일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거처하는 어떤 공간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보다 못한 공간에 머물 때 혹은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 우풍이 세고 방이 따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더 좋은 곳으로 모셔야지 그러면서 좋은 집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그런 자녀의 마음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성막, 장막이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 장막으로 모시고 오지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와 사울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 없던 그 시대에 다윗은 아주 특출나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사사 시대나 사울 시대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받기보다는 내가 인정받으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고 내 중심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시대에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저는 다른 것 없다고 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잘 섬길 때 우리가 이 시대에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이 들을 때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들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남들이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욕을 해도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네, 저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가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전혀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안위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위를 걱정할 이유는 없죠,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약한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위하는 척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조그마한 아이가 자기가 먹다가 그 먹는 것을 가지고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쫓아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얼마나 예쁩니까? 그 하나 먹어서 우리가 배부릅니까, 여러분? 작은 아이 하나가 하는 그 예쁜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그 마음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이고 우선이고 첫째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이고 내가 우선이고 내가 첫째였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우선입니까? 여러분 직장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까? 세상이 우선입니까? 사업이 우선입니까? 우리의 직분이 여러분 우선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직분이 우선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의 일도 하고 있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또 막상 힘이 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왜 안 하려고 합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뜨겁게 한번 마음으로도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밤을 새워가면서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물론 조금 과장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어떤 그런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셨는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당신이 머무실 성전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인간이 만드는 집에 머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이 성전 집에 내가 거하겠느냐. 그렇지만 다윗이 솔로몬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곳에 있겠다, 머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이 만든 집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드신 집에 거하겠습니까? 예.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거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셨을까요? 그 중심이 아름답고 그 중심이 귀해서 하나님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임재하고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적군에게 포로 잡혀갈 때 기도하면 돌아오게 하겠다. 이 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중심이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마침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기반, 제반 이 상황을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우리를 들어쓰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잘되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17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18년도에는 여러분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멋있게 들어쓰시는 한 해 2018년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혹은 하나님 일 때문에 간밤에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하고 나를 새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영화롭게 할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요즘 아이들 만나면 생일 챙겨주는 건 기본입니다. 이때까지 며칠 만나는 날짜까지 세가면서 만나요. 며칠 됐어? 50일, 100일, 300일, 500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날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남친, 여친은 이벤트를 해줍니다. 깜짝 놀라 자빠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준비해줘요. 시간을 드리고 공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난 날짜 기억하고 있습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이제 까물까물하시죠? 한 10여 년 된 것 같아. 20여 년 된 것 같아.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여러분 준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신앙 초짜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 첫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신앙의 중반을 지나는 우리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권태기가 온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이해하셔.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해 안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이게 권태기처럼 기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아야지, 복을 받아야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벤트를 하거나 밤을 샌 적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밤을 셉니다.
뭔가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데, 말은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겠습니까? 제가 성탄절날 우리 식사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했는지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그냥 가볍게 흘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흘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표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끼리, 남편 아내끼리, 여친 남친끼리 표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랑하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는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아시기 때문에 표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 우리의 이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또 그런 사람은, 그런 것은 밤을 새서라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나를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용서해 주시니까 사람들에게 하듯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과 우리의 삶이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 마치고 나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지 못하여서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는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예, 주님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데 우리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가? 예.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또 도마 7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2번 목격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살아나신 거 확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을 보고 확신한 제자들이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물론 대표는 베드로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다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부탁하시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삶을 사랑하는 어떤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고 모여서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하는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말하면 고백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자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표현하고 하나님에게도 선물을 하고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TV에서 연말이라고 그런지 영린이라는 영화를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마치고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싶어서 1시까지 봤습니다. 11시부터 1시까지 그 영화를 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등장합니다. 정조를 시해하려는 역모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정말 이 사라지지 않는 감동적인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비록 성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중용에 나오는 23장 치곡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비록 이 중용에 나오는 이 가르침이지만 굉장히 성경적이고 이 교훈을 우리가 또 한 배울 만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중용에 나오는 얘기가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사람을 높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시대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잘 되어서 그때 하나님 섬겨야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크게 잘 될 때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희생할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안 하는데 우리가 정말 누군가 존경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고 영웅이 되었을 때 지금도 안 하던 것을 그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형편과 상황에서 작은 것이라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것을 들어서 더 크게 되었을 때 더 멋있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양을 쳐보니까 양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미련합니까? 그런데 목자의 길을 따라다니니까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다윗을 최고의 인생과 최상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쌓이고 마침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며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들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시편 132편은 여러분 머릿말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찬송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를 오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됩니다.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런 염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잖아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못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심을 가지고 내년에도 더 성실하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과학자입니다. 알렉산더 벨보다 먼저 전화를 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이스는 발명한 이 전화기가 이 통화를 할 때 잘 안 들렸습니다. 뭔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이스는 전화는 가능하지만 지금 시대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필립 라이스 이전에는 안토니 무치오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최초로 전화를 발명했습니다. 임시 특허권을 따냈지만 투자자가 없었습니다. 전화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벨이 전화를 만들었는데요. 계량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뭘 더 했느냐? 필립 라이스가 만든 그 전화기 부품 중에 나사를 어떻게 돌리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데
필립 라이스가 돌리는 그 라사를 조금 더 쪼았을 뿐인데 이 신호음이 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인데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벨은 에디슨의 발명품을 이용하고 또 지속적인 개량형을 만들어서 전하가 상용화되는데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는 최초의 전하 발명자를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안토니오 무치오라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실용화적인 전화기의 발명가로 알렉산더 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립 라이스의 이름은 없어요. 필립 라이스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0.5mm의 차이로 나는 실패했다. 0.5mm만 조금 더 쪼았으면 자기가 성공했을 텐데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못다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심을 내년에는 전화를 발명한 벨처럼 우리가 조금 더 쪼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절대로 식지 않도록 내년에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